자, 이 책의 제목은 왜 민수기인가? 왜일까요? 백성민자에 세말 숫자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numbers.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는 거죠. 왜 민수기냐면 백성수를 셌기 때문에. numbers 했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오냐면 민수기에 2번 나와요. 인구조사. 그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 시작할 때 한번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참 방황하다가 이제 26장, 27장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가 되었는데 백성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비를 하고 조직을 하고 팀을 짜고 진을 구성하고 또 조직을 합니까? 왜? 그렇지.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투를 대비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속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을 만나게 돼요. 뭐 아말렉도 있고 에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 대열로 진영을 짠 거예요. 진영을 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광야. 원래는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한 열하루면 가요. 근데 우리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순종하면 뺑뺑뺑 돌죠. 네, 그래서 민수기 핵심 단어는 뭐다? 광야다. 우리 한번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경로가 시내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자, 어디 가나안 땅이 좋더냐 그랬을 때 보고가 어땠어요? 10명은 12명 중에 부정적 보고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 거인이던데요. 우리 갔다가 다 죽어요. 뼈도 못 추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메뚜기 컴플렉스. 남이 커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지금 그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환경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걸 믿음으로 보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제 나중에 그 세대에서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9세대는 다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요. 그 불신의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 화살표 뺑뺑 도는 게 몇 년 걸렸어요? 37년 6개월. 37년 6개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도합해서 40년이고 그 광야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부터는 37년 6개월의 방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느보산 위에 올라 설교하는 모세를 우리가 봐요. 그때는 이제 9세대가 아니라 다 3세대죠.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은 신명기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을 다루는 책이 뭐다? 민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야는 민수기의 주제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민수기는 the book of wandering.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면서 그냥 곱게 돌질 않아요. 아이고 여행이다 이러면서 돌아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돌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the book of murmuring, complaining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게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부터 몇 장? 4장까지 돼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성막 중심으로 배치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장정수 몇 명으로 계수됐어요? 60만 3,550명.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된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성막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제 쭉 읽으면 5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 가지 막 또 법들이 나와요. 아, 이거 레위기에서 봤는데 또 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데 그 중에서 6장은 뭐가 나와요? 나시린의 법.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
나실인 서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구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서약의 표시로 몇 가지를 안 했어요. 3가지.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술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유혹을 금하겠습니다. 이기고 금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머리라는 것은 위에 있죠.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함부로 머리를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의 표시예요. 그리고 또 뭘 가까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시체.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뭐가 빚어낸 결과일까요? 죄가 빚어낸 결과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자, 나실인 서약. 여러분, 나실인 서약 하고 사십니까? 구별된 삶. 나 구별될 거야. 뭐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성기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 나실인 서약을 했어요. 너도 나도 나실인, 나도 나실인.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제가 한 6개월, 한 1년을 하나님께 완전히 띄어바쳐서 드리겠습니다. 구별해서 살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러시아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오늘날의 나실인 서약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 평생을 나실인 서약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평생 뭐 술 같은 거 입에 대지도 않고 육체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나실인 서약하며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목사만일까요? 네, 저는 목사들은 평생 나실인 서약하면서 사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헌신된 성도들은 평생 나실인 서약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일부만 나실인 서약을 했지만 우리 이 시대에는 누구나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쯤에 가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야들을 막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그게 불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는데 그게 뭘 상징할까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쓰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시대에 내비게이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히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한 신위의 삶이죠. 내 인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철저한 신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돌보심에 절대 굴복. 그냥 하나님이 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를 보낸 대목이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서 가시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전히라는 말은 저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 단어고, 사실은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 11장 가면 다베라라는 곳에도 저기 다베라 거기서 백성들이 아주 막 악한 말로 불평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불을.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있었죠. 다베라. 아주 다 베리는 곳인가 봐요. 다베라. 여기서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0장부터 12장까지 하라고 그랬지만 20장쯤 가면 가데스라는 곳에서, 나중에 무리바라고도 불리는데, 그때는 광야 생활을 38년 6개월을 다 끝낸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불평에서 시작해서 불평에서 끝나요. 계속 그 중간에도 불평이 있고, 그래서 민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기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교재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불평이 바로 나옵니다. 항상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자극적인 거 있어야 되고 가시적인 거 있어야 되고, 없으면
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그 250만의 백성 중에는 한 10만 정도는 섞여 나온 잡족들이었어요. 장정 60만 곱하기 4. 그 당시 한 가족당 4명씩 해서 240만에 그 하나님의 막 기적을 보고 야, 쟤네들 따라가면 좋겠다 하고 따라 나온 잡족이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고분고분 따라 나와서 조용히 날 것이지 그때마다 요것들이 그냥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섞여 사는 잡족들을 주여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들을 주여라. 그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막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흠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나쁜 잡족들이랑은 교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처럼 좋은 분만 사귀어야 돼요. 보면 행복하고 엔돌핀 돋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분 많이 사귀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광야에서 중요한 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보고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달 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근데 바로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이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반역한 사건이죠. 정탐 후 상반된 보고는 뭐와 뭐의 격렬한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뭐라고 답을 쓸까요? 그래요. 신이와 인이를 쓰든 인이와 신이를 쓰든 하여튼 10명은 인위의 보고를 했고 또 2명만이 신위의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슨 일 부탁하면 아유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게 메뚜기 스피릿이에요. 뭐라고 얘기돼요? 뭐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밥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해서 37년 6개월의 광야 방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믿음이 없어서 돌게 된 뺑뺑이가 광야지만 광야는 또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답부터 써볼까요? 광야는 하나님 학교의 훈련장이다. 여러분, 광야의 이중적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광야는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척박하죠. 광야는 뱀이 있고 도마뱀이 있고 풀이 별로 없고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드라이한 환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믿음의 투쟁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때요? 광야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아요? 자, 믿음이 강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좀 굴러야지 강해져요. 인생이. 광야는 미드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요. 광야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일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힘들고 정말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 학교 다 졸업하셨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거는 중학교예요. 광야 고등학교 남아있어요. 또 광야 대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계급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졸업장을 받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어드미션은 광야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GPA도 좋아야 돼요. 학점도 좋아야 돼요. 광야에서 자꾸 학점이 나쁘면 계속 뺑뺑 돌아요. 37년 6개월이 아니라 87년 5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훈련을 잘 받아야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15장부터 우리 19장까지 뒷장으로 가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 가시는데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이름이에요? 반역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누구의 지도력에 저항을 할까요? 모세의 지도력에.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냐? 이런 식의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판결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17장에는 증거기 앞에 둔 여러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사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높은 사람들의 지팡이들 하나씩 다 가져와서 증거기 앞에 뒀을 때 나중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렇게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은 이 250만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을 통솔하려면 강한 지도력이 필요해요. 정에 이끌려도 안 되고 휘둘려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250만의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만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도 나름대로 훌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 11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자,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자, 이제 여러분 미리 땅을 분배하는데 누구에게는 땅이 없어요? 네, 정식 이제 분배는 여호수아에 가면 나오겠지만 레위인에게는 이제 재산이 없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너네는 다른 지파에서 주는 것으로 살아라. 자, 그게 바로 레위인을 위한 11조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월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성경적으로. 레위인을 위한 11조. 그러면 레위인은 11조를 어떻게 드릴까요? 11조를 받은 거에서 또 11조를 내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목사는 11조를 받아서 사니까 11조 내야 안 내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조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번 20장으로 갑니다. 많은 훈련, 그야말로 민수기는 계속 훈련의 책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특히 하나님은 백성만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훈련하실까요? 모세도 훈련하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훈련하시는데 모세가 혈기 부리는 사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무리바.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해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죠? 그럴 때 물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려!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물을 내려! 소리 지르면서 막 2번 심하게 내려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 발동하는 모세의 자기 중심성.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질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평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요. 모세에게 형벌이 이토록 가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리더에게는 더 요구되는 책임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인도자들은 더 부담감이 큰 거죠. 도덕적 부담감도 크고 아마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간음의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 하죠. 원하기만 하면 여전히 같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간음죄를 졌다고 해서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간음죄를 졌다, 회개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성도님들이 그 얼굴 계속 보면서 설교 듣고 싶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도덕적 책임감이 훨씬 더 큰 거고 영적 책임감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런 형벌이 가혹하게 주어졌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게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1장에 가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역시 이때도 불평하다가 백성들이 뱀에게 몰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뭐를 매달아라? 장대에? 뱀을 그냥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높이 올린 노뱀은 높이 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노뱀을 봐야지 살았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자, 22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 주는 교훈 24장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모압.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들은 거예요. 발락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게 할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고용해요? 네, 아주 발람거리는 그 발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미신 믿던 시대는 막 주술로 저주하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찔러서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막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돈의 욕심을 품고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한 이방인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전개됐어요?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돈 좀 더 줄게 그러니까 눈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꾸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이런 버릇없는 놈 어디 주인을 그러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누가 말하는 걸 듣게 하세요? 네, 나귀가 영화 슈렉을 보는 것 같죠? 막 나귀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넌 하나님의 천사한테 이미 죽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나귀한테 한마디를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가게 돼요. 그냥 가게 되는데 발락한테 받을 돈은 다 받고 입만 열면 누구를 축복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야, 내가 저주하랬지 너보러 축복하랬냐?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던 자.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안 좋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돈에 눈이 멀었던 이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모압도 다 통과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로 인한 땅의 정복이 아니라 가치관을 새롭게 한 무슨 혁명이다? 문화혁명이다. 문화혁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문화를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복한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뭘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그 복음이라는 문화를 심는 거예요. 그게 문화혁명이죠.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저 동쪽으로는 여기까지고 서쪽으로는 여기까지고 뭐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다. 자, 이게 다 너희에게 줄 땅이다. 여러분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다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많이 못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만큼인데 차지한 땅은 요만큼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정에 가서 다윗이 막 영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활동할 때 제일 많이 땅을 차지하긴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도 아주 일부밖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진짜 많아요.
성경은 다 약속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가서 취하라. 그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전제 조건은 가서 취하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요만큼만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현찮지? 맨날 혼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각 지파에서 이렇게 이런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줬죠. 여길 돌아다니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도피성에 누가 가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죽인 자 말고 실수로 사람 죽인 자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세워졌고요. 이 도피성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6땅에 이렇게 골고루 요단강 동편, 서편,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2지파 반은 그쪽에서 살고 있고 9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이렇게 군데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위기를 당한 자들이 갈 수 있는 접근하기 쉽도록 잘 배정했어요. 자, 이 6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의 아름다운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여러분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잠깐만 오늘은 어포인먼트가 없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다. 오늘 나 피곤한데 낮잠 좀 자면 안 될까? 이러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실 때 도피성이 돼서 갈 수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벌어지는 책이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책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